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수고하셨어요.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김순옥 권사님이 다음 29일에 또 우리 금요 기도에 간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중식 목사님 나오셔서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자,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는 인생의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을 당해서 쉬운 길, 넓은 문,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멜렉.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했지만 사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멜렉과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인생 광야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신불신간에 믿는다고 해서 시련 환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믿어도 환난 당하고 믿어도 때로 질병에 고통당하고 믿어도 때로 실패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뒤가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좋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은 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함이 연단을 잘 받아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라. 환난을 당했다고 추풍낙엽 되지 말고 고난 중에 주의 법을 배우라.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선용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 고난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하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대소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계기가 된다. 아까 우리 서혜영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내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자니 내 마음에 울컥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자니 선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이름인데 기도하지 않냐고 덥석 쉬운 길로 내려갔습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 따라 내려갔습니다. 본능대로 배가 고프니까 세상이 가는 길로 쉬운 길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휘둘렸다 이 말입니다.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을 하나님 삼으면 파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것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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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덧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 등산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쉽고 편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올라가는 인생 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럼 나오미도 처음에는 쉽게 내려가는 길에 편승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광야에서 마라의 쓴맛을 본 다음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신령한 언어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 이것입니다. 제가 요즘 서울에서 우리 손녀를 돌보는 아동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째. 빨간 날 쉬고. 수당은 지금 엄마하고 직거래 하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사는 전주로 내려오는데 어제 전주에 내려와서 이제 오늘 여기 설교도 와야 되니까 머리도 좀 깎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입구에서 어떤 부자지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40대 후반, 아들은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대업 거예요. 집에서 쓰던 책상을 이제 새로 바꿨는지 새 것 들여놓고 이 옛날 것을 끙끙대며 부자지간에 끌고 내려와요. 그런데 뭐 요즘 책상이 컴퓨터도 놓고 좀 제법 크잖아요. 근데 아다시피 책상은 대부분 보통 성인이 들면 이게 끌리게 돼 있어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부자지간에 들고 가는데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낑낑대고. 엄마는 저 앞에 층 가고 있어요. 재활용 있는 데까지 내다 놔야 되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막 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낑낑대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다리가 닿으니까. 그래갖고 그 앞에다 놓더니 저 엄마가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 왈 아이고 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랑 둘이 해.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크게 웃을 수도 없잖아요.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뒤돌아 슬쩍슬쩍 봤어요. 낑낑대고 재활용인데 가는데 내가 보니까 아빠가 일머리가 없어. 딱 봐도 아빠가 일머리가 없어. 책상이 허리에서 밑에 닫아가지고 낑낑대고 닫으려고 하면 딱 엎어서 둘이 야무지게 허리에 붙여서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라 하면 그 쉽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거든요. 근데 그걸 땅바닥에 닿도록 끌고 가니 힘들지. 지가 생각을 바꿔서 일머리를 바꿔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빠가 모르고 합이 안 맞다고 말만 해.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생각을 바꾸면 딱 들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일머리가 없으니까 아들이 고생해. 머리가 미련하면 몸이 고생해. 모압이라는 세상, 믿음 없는 세상,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거, 영혼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 베들레헴이라는 영혼의 떡집, 성령이 역사하는 곳,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곳, 은혜의 보좌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다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가 역사하는 곳으로 올라오는 것, 이게 회개다.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살려고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오는 것, 이게 회개다. 오경숙 사모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근데 사실 회개하고 돌이켜 올라가는 길이
말은 쉽지만 이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길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떠들썩하잖아요. 아, 저 사람 나오미네. 10여 년 전에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맞네, 맞아. 사람들의 비아냥, 수근거림, 뒷담화 이거 견뎌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가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살리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올라가면 주께서 유쾌하게 회복시킨다. 그러잖아요. 마라의 쓴맛을 보았는데 나오미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가끔 한 번 봤는데도 평생을 떠올리는 장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오래전에 서울 한강 상류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서울이 홍수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한강 하류 여의도 밤섬 색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큰 물에 웅덩이가 생기고 물고기가 웅덩이에 가득했어요. 물 따라 흘러왔던 커다란 물고기를 포올리면서 반대소하던 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 한 번 봤는데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각종 물고기들 그거 매운탕 해먹을 생각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 물길 따라 내려가면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요 파멸입니다. 내려가는 사람, 쉽게 살려는 사람의 결국은 심판이. 오래전 전주에도 큰 물이 제가 살 때 전주천이 막 넘치기 직전까지 찼어요. 다행히 넘치지 않고 비가 그쳐서 홍수를 면했는데 물 따라 내려온 팔뚝만한 물고기를 그 천변에서 주워 올리면서 민물 매운탕 생각에 미소 짓던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 여러분 안도연의 연어라는 그 동화를 다 많이들 읽어보셨죠? 흥미진진합니다. 연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소 본능이요. 모천회귀하는 것이 연어입니다. 그 눈물겨운 사투를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묘사했어요. 뭐 은빛 연어도 나오고 눈 맑은 연어도 나오고 초록이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뜨겁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올라가는 인생 살리라. 올라가는 인생 살리라. 올라가는 인생 살리라. 올라가는 인생 살리라. 더 크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올라가는 인생 살리라. 이렇게 꼭 사인을 줘야 한 번에 끝나더라니까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교우들도 살리도록 올라가자 말이에요. 그러려면 경건도 한 뼘, 믿음도 한 뼘, 헌신도 한 뼘, 충성도 한 뼘 더 해야 되겠다. 다짐 또 다짐, 결심 또 결심하고 살아왔고 목회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글로만 읽었던 그 연어, 영상으로만 봤던 그 연어가 바다에서 마침내 강줄기를 타고 계곡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어요.
계곡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비장함을 넘어서 후세를 위해 산 제물로 바쳐지는 감동적인 예배더라고. 얼마나 많은 연어들이 올라가는지, 내가 조금 과장하면 발에 힘을 주고 걷어차면 서너 마리 올라올 것 같아. 그런데 그 장면 속에 보니까 연어가 그 눈을 아래 하구 쪽으로 보지 않아. 올라가는 쪽을 향해서 계속 그 눈빛이 뭔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뭐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연어는 모천획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뭘 먹지를 않더만. 죽을 새끼 알 날 때까지 먹지를 않아요. 왜 입을 벌리는가? 힘이 들어도 숨을 쉬면서, 어찌 보면 아까 우리 김순옥 권사님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모습 같아. 연어의 귀소본능 계곡 상류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내게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정말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가 그 연어를 보고 감동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94세 연세에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실까.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귀소본능으로 올라가는 연어 때 연어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수많은 연어들이 곰이나 다른 포식자에게 먹힙니다. 때로는 돌계단이나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세를 위한 연어의 귀소본능 모천회기는 알을 낳기까지, 수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계곡에 섬진강 지류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은어가 삽니다. 은어도 연어처럼 귀소본능 모천회귀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래전에 지리산 계곡 섬진강 지류를 따라 올라가다가 놀라운 장면을 만났습니다. 제법 물이 많은 곳에 물보, 물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보에 물살이 세지고 제법 높아서 은어들이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힘차게 꼬리를 치며 올라가다가 한 80% 내지 85% 올라가면 그 물이 세가지고 또르륵 다시 실패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물이 많은 흐르는 곳을 만나서 마침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보 밑에 물이 제법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실패를 거듭하던 은어들이 높이뛰기를 하더라고. 높이뛰기. 우리 높이뛰기 선수들 보면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잖아요. 도움닫기 하듯 쫙 달려오다가 물보 앞에서 탁 뛰더니 그 물보 그 턱 있는 근처에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허리와 무릎, 발끝을 착 하는 것처럼 은어가 그렇게 도움닫기 해서 몸을 돌리더라. 물포 앞에서 점프하더니 물턱 너머로 몸을 살짝 넘기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 3, 40분을 거기서 가만히 봤어요. 10마리가 시도하면 한두 마리 성공하더라고. 대부분 물보에 떨어져서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성공한 은어는 유유히 헤엄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천회계에 성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움은 생명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생명 역사에 동참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뭔가 있네. 생수회관 교회에 뭔가 역사가 있네 말이야. 이름값보다 엘리멜렉은 내려가는 실패 인생의 모델입니다. 똑같이 살았지만 나오미는 환난과 시련,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돌이킨 인생의 모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니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추수 시작할 때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말. 살 길을 주신다 이 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신다 이 말. 사랑하는 생수회강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야? 그가 당한 시련, 질고 감옥에 투옥 얻어맞은 이 모든 일을 나는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이미 알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도 그걸 이루십시오 이 말. 개인적으로 때로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돌이켜 올라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넘어지고 자빠져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전진하며 올라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생수회강 교회와 생수회강 성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올라가는 인생을 봅니다. 책 제목처럼 룻이요 룻. 성경의 제목이 된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사실 성공 인생 만나서 성공하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인생 보고서도 겉만 보고 속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성공이 이르기까지 흘린 눈물과 땀과 피를 안 봐요. 피와 땀과 눈물은 예수님에 나고 열매만 추구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즉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실패한 시대 그 역사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그 말씀 써졌더구만요. 응?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야 너희 동서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잖아요.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그까지 가겠습니다. 낙심하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세우는 믿음을 본 것. 사람들의 떠들썩한 뒷담화 조롱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 삼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 지내고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뭔가? 베들레헴에 뭔가 있구나. 생수의강 교회에 뭔가 있구나. 생수의강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생수의강 교회에 기도의 역사가 있구나 말이야. 생수의강 교회 가니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말이야. 객관적인 상황을 따지자면 부끄러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시겠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있네. 베들레헴 떡집 영혼의 떡방앗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비밀이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가는 나오미와 목숨을 걸고 동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아들, 목사 친구 아들이 개척교회 그 친구가 교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무개야 너 이거 장학금 처음 받은 것이지 이건 첫 열매야. 하나님께 드리자. 장학금 받았으니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응? 첫 열매로 드리자. 아빠가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드렸어. 몇 달 있다가 학교 내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밖에서 유명인사가 주는 장학금을 또 받아왔어요. 교회 장학금. 아버지 말씀이 교회 장학금은 처음이지 첫 열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의 말씀처럼 첫 열매잖아. 드렸어요. 이 아들이 운동도 제법 잘해요. 친구하고 조를 짜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3인조 길거리 배구 있잖아요. 조를 짜가지고 친구들하고 조를 짜고 하셔서 길거리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상금을 받았어요. 아빠 오늘 길거리 대회 농구 우승해서 상금 받은 것을 선수끼리 공평히 나눠가지고 여기 상금인데 아빠 또 이거 철열매로 드리려고 하지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친구들에게 쏘기로 했어요.
아빠 말씀이 알았어. 그런데 그것은 첫 열매야. 그 돈은 아빠가 따로 줄게. 이건 첫 열매.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기업에서 그 대학에 학생 몇 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받았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만 줬대야 우리 아들은 안 주고. 이러면 안 와.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멘 이게 나와야 돼.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4년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나왔어요. 더 크게 생활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마음을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흐뭇하다 하고 하나님의 큰 손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돈은 얼마든지 벌 것이니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그 기간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5년 선교사 헌신 곧 끝나 지금 몇 달 남았어요.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왜? 믿음이 비밀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때 아깝던 그 첫 장학금, 첫 상금 나는 마음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권면에 따라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 세상에 교회장학금 끼게 한 30만 원 받았지 않겠어요? 교회장학금 끼게 한 50만 원 받지 않았겠어요? 길거리 농구대회 잘해봐야 2, 30만 원 분파이 했으니까 100만 원을 받았어도 3명이면 30. 그런데 세상에 4년 전액 장학금에 매월 생활비까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축복을 맛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보화를 보았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보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마라와 같은 광야에서 이른 그대로 나오미 기쁨을 회복했어요. 마라에서 나오미로 기쁨을 다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복받은 인생으로 전진하는 우리 생수의강 교회와 우리 생수의강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룻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친구라는 뜻. 친구.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만 가는 거 아니에요. 친구 따라 천당도 가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의 얼굴을 구원받아 은혜의 보좌에 올라와서 구원받고 때로는 병들에 연약한 그 병남을 받고 빛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구 삼고 구원받아 천국을 통행했어요. 다윗 왕가의 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실패 인생으로 무시할 법한 나오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물을 볼 줄 아는 복, 이게 믿음, 이게 은혜. 모압이라는 불신 세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신령한 떡집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었더라 이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생명 구원 축복의 세계로 전진했던 룻을 보고 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천국까지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나오미처럼 룻처럼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강 교회와 생수의강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은혜와 감사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기니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도하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또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기 전에 네 손을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찬송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요하실에 우리 김신호 형제 또 남평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는데 박수. 딸도 왔네. 시은이. 자, 누구? 다니엘. 예, 다니엘도 왔습니다. 예. 다니엘, 시은이 믿음 같은 애들인데 아빠 엄마는 못해. 우리 교회는 자녀들 믿음이 부모 믿음보다 좋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연어가 물살을 가르고 올라간다 그런 우리 찬송 있는데, 자, 물살을 가르는 연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후렴부르고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생수강 교회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아버지 허락하신 소중한 물질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저들의 가정 일터 산업에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도록 삶의 구멍 틈새 메워주시고 쓸데없이 나가는 것 없게 하옵소서.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 누리고 드리면서 더욱더 부여해지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 우리 주님 통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원치 않게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자들 피 묻은 손으로 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 올라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올라가는 인생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생수강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산업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